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온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학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선조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내린 비를 통하여 메마른 땅을 적셔주시고 또 메마른 땅이 적셔지듯이 우리 영혼도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마음에 쓰임을 주시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분주하고 복잡한 생각 속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사랑과 이해가 살아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거친 말과 차가운 마음은 물러가게 하시고 늘 감사와 격려의 말이 가정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의 사랑과 존중을 더하여 주시고 부모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집중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불안과 경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고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위원회 기관들의 사역들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부흥 발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나는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꿈을 꾼 자 전세 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야곱의 요셉의 그 꿈 해몽대로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꿈대로 당신이 다시 이제 관직에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자,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은 아마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감옥을 나갈 날이 멀지 않았겠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자, 그런데 창세기 40장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요셉의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으니 뭐 요셉은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겠구나.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더군다나 감옥에서 그 하루가 얼마나 길까요? 근데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그 요셉에게는 참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는데 억울하고 답답하고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의 말을 기억을 하고 다음 날 요셉을 나가서 바로 요셉을 기억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가지고 있는 관직에 있는 힘을 통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뭐 나오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까지죠. 억울하게 녹살이를 하다 꿈을 잘 해석해줘서 또 그 사람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건 좋은데 아마 그냥 그것으로 더 뭐 발을 끊었죠. 거기까지지.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년이 지나버렸는데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애굽의 큰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곡식단이 올라오는데 또 송아지가 올라오는데 살찐 송아지, 또 파리한 송아지, 아주 충실한 곡식, 또 그렇지 못한 곡식. 이 꿈을 꿨는데 바로 왕이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술사들을 다 동원해서 꿈을 좀 이렇게 꿈 해몽가들을 다 동원해서 꿈을 해몽해 보게 하지만 그 꿈을 풀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요셉은 이 꿈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빨리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당장의 문이 열리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지금 전체를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 무척이나 길고 절망적인 시간이죠. 결과를 보고 기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늘 신뢰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9절에서 13절을 이제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참 야속하죠.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잊혀진 시간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의 시간에서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 그것은 낮아짐을 배웠습니다. 낮아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사람보다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또 사람을 기대했구나. 또 사람을 기대했구나. 의지했구나. 결국 실망하는 그런 반복. 오늘 다시 한번 이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 총리, 애굽의 총리, 그래서 그 애굽을 구원하지만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큰 중심에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총리로 세워가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를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를 먼저 그릇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자, 14절에 드디어 요셉이 나왔는데 자세히 보면 지금 요셉이 옷이 바뀌죠. 옷이 바뀌었습니다. 죄수의 복에서 이제는 그 죄수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노예의 옷도 벗어버립니다. 그 어릴 적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입었던 그 채색 옷을 입었었죠. 아마 그 기억도 있었을 거예요. 죄수의 복을 벗어버리고 그 전에 노예가 입던 옷을 또 벗었는데 이제 벗고 나서 이제 죄수의 옷을 입었지만 죄수의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옷을 벗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과거에 그 채색 옷을 입었던 그 과거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참 흠뻑 받으면서 살았던 그 어릴 적에 그가 있던 시절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는 요셉은 왕 앞에 설 이제 옷을 입게 될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참 많이 내려갔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애굽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어서 노예의 옷을 입고 또 주인의 모략에 의해서 여주인의 모략에 의해서 감옥에 가서 죄수의 옷을 입고 그 굽던 옷을 다 벗겨내고 죄수 누더기 옷을 입고 노예의 옷을 입고 이제 그러던 그가 이제 왕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면서 그 옷을 이제 받고 있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들도 일련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또한 장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셉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게 바르게 살려 있지만 그런 일을 당하고 만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이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점점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형들의 미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노예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억울한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조금씩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낮아지는 길로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 자갈밭길도 가시밭길도 걸어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또 삶의 교훈을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을 더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총리로 세우지 않으신 것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단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지만 기도하는 손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손이죠. 심는 손이 있고 기도 손이 있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하늘만 쳐다보면서 언제나 오나 그제나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올리실 때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만 바라보지 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감당.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주님 언제 오시나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고 답답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가면서 주님을 맞이할 때에 그때의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고 그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인내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꿈을 꾸었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살진 소 7마리가 나오고 그 뒤에 파리한 소 7마리가 나와 살진 소를 잡아먹었어요. 또 풍성한 곡식 이삭이 7이 나오고 마른 이삭 7이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바로는 불안합니다. 애굽의 박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 다 물어보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한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 하더라.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선 장면이죠. 15절 16절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나올 때 잊어버렸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박사들이 와서 다 그 꿈 해몽가들이 풀지 못하니까 그때서 아주 꿈을 잘 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불러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죄수의 옷도 다 벗어버리고 아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가 이제 총리 대신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지요. 요셉에게 왕이 묻습니다. 내가 들으니 네가 아주 꿈을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때 요셉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꿈을 잘 푼다니 요셉이 16절에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 다시 요셉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꿈들을 이렇게 해석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높이는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요셉을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 속에 항상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 갈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성도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가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영광이죠. 국제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은요 이 모든 영광을 조국에 돌립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국에게 돌려지는 그 영광, 그 영광을 통해서 또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혹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것이 오래 걸리는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는가? 감옥 같은 시간, 잊혀진 것 같은 시간, 눈물의 시간. 그러나 이 시간 어느 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항상 오늘 어느 곳 어느 형편과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거룩하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나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저분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르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성도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더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형통의 축복의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인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빚어가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 또 주님의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런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도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는 또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주의 뜻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존귀한 자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